끝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아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방해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30년간을 사생애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는 공적인 사역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이룰 때 유월절을 4번을 거칩니다. 유월절 4번을 거치는 동안 이제 유월절 때는 보통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위에 갈릴리 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 사역하고 주로 많이 사역하십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지도 쉽게 보는 방법 딱 2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밑에는 유대도, 유대도에 우리나라는 8도지만 이스라엘은 3도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도는 거의 안 가니까 그냥 딱 2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도 그리고 유대도. 유대도 밑에 그다음에 갈릴리도 위에. 그런데 유대도라고 하면 그 거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세요. 그 수도인. 그리고 갈릴리도는 이제 지난 시간에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갈릴리 딱 나오면 우리 경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 갔다, 가버나움에 갔다. 그거는 이제 부천시나 어떤 그 도에 있는 시 하나를 방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르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땅에 자기 고향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죽음을 겪고 죽을 뻔한 어떤 소년 젊은이를 만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병과 죽음은 젊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경우에 따라서 오래 살 수 있고 또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질병과 죽음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본인보다 자기 아들 아벨이 더 먼저 죽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장담할 수 없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가운데 친구가 하나가 이제 그 편입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로 학교 왔다가 그 고시원에서 불 나가지고 죽어서 시신이 이렇게 와서 장사한 적이 있고 또 한 명은 먼 언어 연수하러 외국 갔다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인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가능성은 높지만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명 바쳐 충성하는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참 바른 사람이다, 이런 인정받는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가장 많은 방해물을 이렇게 우리에게 뿌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믿음의 성장을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성장하지 못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믿음의 장애물 가장 큰 거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갈릴리로 가시매, 그러니까 경기도로 가신 거예요. 이 위쪽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니, 그 중에서도 이제 막 갈릴리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왜 그러냐면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 성전을 정화한 그 사역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그런 예수님이 초일을 했다 막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에 이르렀는데, 가나가 첫 번째 이적을 했던 포도나무 물을 채웠던 그 이적을 하고 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또 옆에 가버나움에 갔더니 신하가 왕의 신하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것을 그런 배경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어떤 누구 아들이었으며, 또 직업, 나이, 그리고 또 키, 학교는 어디 다녔으며,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좋은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고향에서 어렸을 때는 뭐 막 실수가 많았죠. 제 어렸을 때 코 질질 흘리면서 살았는데 와가지고 뭐 탁 커가지고, 저도 이제 고향 가면 가끔 전주가 고향인데 전주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렸을 때 이제 저 가르쳤던 권사님들도 보이고, 또 집사님들도 있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저 어렸을 때 성가대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집사님 워낙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보다도 현우야 이게 빨리 나와요. 더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엔, 지금이야 목사지만 옛날에는 그냥 막 이름 불렀고, 그 꼬망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향교회나 어떤 목사님들도 고향교회 가는 것들이 그런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보다 무엇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생활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활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더 단절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 없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 지식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배경이 있고 모태신앙이고, 이것
빛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탈린은 이 신약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저 암송하라고 못 외웁니다. 가끔 이제 어렸을 때 빌립보서 암송해라, 에베소서 암송해라 그러면 열심히 외워서 가서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암송하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 많은 그런데 그 정도로 암송했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그러면 그것을 부실 줄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그 사실 또한 교회 가운데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래된 성경책에다 이제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이 은혜 받은 것들을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보면 그때 거기서 은혜 받았지.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것이 과거의 은혜가 선입견이 되어서 그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책을 또 사고 보면 또 다른 은혜가 또 있어요. 또 다른 감동이 있고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오래됨이 자랑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 또한 발견하고 또한 성장하고 또한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깨트리고 나아가고 또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 또한 우리의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 또한 평탄함이 우리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헤롯 왕의 신하면 얼마나 정말 권력과 또한 많은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권세와 또한 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매우 이 권력과 지체가 높은 사람이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아들이 죽게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 올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가 와요. 어떤 정치인들은 이 선거 때가 오면 꼭 교회로 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찍어줘야 돼요. 이 찍어줘야 자기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어쩔 때 급할 때 기도가 나와요.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선거가 되니까 이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메리카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은 이 원래 미국의 원주민들이 인디안이었잖아요. 추장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막 쓰고 다니고 이렇게 색깔 칠하고 원래는 전사였습니다. 사냥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잘 살다 보니까 인디안들 보호구역이 생겨요. 그 보호구역에서 살면 돈을 일정량씩 줘요. 한 달에 얼마씩. 그러다 보니까 뱃살 쭉 처지고 그 인디안들이 사냥 안 하고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침례교단으로 저 극동방송 106정구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지구촌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장로교와 침례교단 두 개로 양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나 침례교단이 커요. 남침례교단이 훨씬 더 큽니다. 북장로교단보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기도 땅을 사주고 제가 아는 곳만 몇 군데 사줬어요. 인천에 뭐 안성에 그리고 저기 뭐 궁동 그리고 또 여의도 뭐 얼마나 많은 땅을 사줘요. 근데 장로교는 이 지원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애를 써가지고 빨리 자립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지원해 주니까 90년대까지 지원해 줘요. 잘 샀는데 그러니까 이 자립이 늦어요. 얼마나 열심히 또 그 땅 팔아먹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해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 지원받으려고 하면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립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빨리 자립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도 붙들어야 되고 뭐라도 정말 의지해야 되고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체면 위신은 다 버리고 다 매달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지금이야 문둥병 병도 아니고 치료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문둥병은 치료 방법이 없어서 다 모아놨습니다. 소록도가 대표적이고 또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거기도 이제 그 나병 환자들 모아놔서 가축 뭐 닭 키우는 농장 막 그렇게 먹고 살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병에 걸리니까 찾아와요. 그래서 저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체면도 뭣도 없이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몸을 보여주고 씻습니다.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 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많고 기도해 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중병이나 또 생의 마지막을 데리고 있는 그분들의 할머니 또 부모님을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애절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에 아멘하면서 반응합니다. 또 예배하자고 하면 정말 절박한 가운데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절박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죽을 병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 병실에 좀 다리 부러져서 오고 또 뭐 어디 감기 걸려서 오고 그런 분들은 막 TV 보고 막 시끄럽게 합니다. 옆에서 또 3-4명 모여서 고스톱 치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예배 드린다고 야유합니다. 그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도망가요. 절박함이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그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들어갈 여지, 고난 가운데 죽게 나아갈 기회가 우리가 삼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의 시를 적습니다. 시편의 시는 거의 많은 다윗이 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대부분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궁궐에서 지었을 때는 별로 몇 편 없어요. 거의 다 광야에서 사울이 쫓겨다닐 때 진시, 광야에서 힘들 때 진시, 이런 주석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의 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동기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뭐가 답답해가지고 뭐가 안 풀려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양 삼아서,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남편들은 이래서 많이 교회 와요. 이 아내가 막 가자고 하니까 산 사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내가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 대부분 남자들은 거의 믿음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또 교회에 예쁜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목적,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생기는 거. 탕자가 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그가 배고파서 돌아옵니다. 처음에 목적은 이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돈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는 뻘쭘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거기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는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품꾼들은, 우리 집의 종들은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굶주리지 않는데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먹을 거나 제대로 먹자. 이 쥐엄나무 열매가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인간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배고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어떤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깨트리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장벽,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고난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는 네 방법이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 47절을 보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가서 청하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야 내 아들이 낫겠다 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주로 내 방법을 생각을 해요. 주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때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많이 그칩니다. 내 생각에 정해놓고 살아가요. 우리 요즘 이렇게 표현 중에 답정료, 답정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물어봐도 정해져 있어요. 답이. 오늘 뭐 나 이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기다가 오늘 이거는 틀렸고 저거는 고쳐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코디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막 싫어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봐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답이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고는 불도저 같이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뭐 물어는 봐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또 그렇게 해요. 그럼 속으로 왜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뭐할로 물어봐? 물어보기는 잘때 물어보고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딱 결정을 해요. 그리고 가서는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러면 이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맨날 물어보고는 본인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할로 회의는 하고 뭐할로 정말 그렇게 물어는 보냐. 당최 물어는 또 잘 봐요. 뭐 막 전화해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또 자기 방식대로 해요. 가지고 야 그냥 내 본인 방식대로 하셔라. 그냥 뭐할로 물어보냐.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방해물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획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렇게 결국은 가장 선한 길, 가장 옳은 길로 나타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명령은 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와가지고 저 땅을 파래요. 가지고 땅을 막 팝니다. 그래서 막 팔면 또 이쪽으로 또 파래요. 가지고 또 막 팝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끝나고 나면 그 자기가 생각한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들 별로 안 좋아하고 잘 설명해 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막 무조건 해봅니다. 그러면 또 그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자기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지중해 이 연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에 그 바울의 뜻은 최종적으로 지금 이태리의 땅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행이 끝나고 나서 자꾸 이 가이사라로 지역으로 와서 결국 예루살렘 지역으로 와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왜 정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거기에 잡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판받기 위해서 돈 한 푼 없이 막 바울 죽이려고 막 여러 군데에서 40명 막 5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호송받고 갑니다. 죽이지 못하게 호송받고 로마까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호의 가운데 많은 옆에 수종드는 사람 통해서 가요. 내 방법을 포기할 때 고집 부리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영국에서 해안가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 해안가 영국은 국교가 천주교였고 지금은 성공회가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커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해안가에서 이제 많은 배들이 출항을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같이 막 고기 잡으러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밤이 늦었는데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빨리 배들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이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막 끄면서 또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불이 빨리 꺼지기 멈춰지게 불길이 잡히게 해주세요. 근데 막 불이 더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그들이 막 기도하면서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길은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그리고 집은 많이 탔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이제 배들이 이제 들어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그 불을 보고 방향을 잡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의 방법이 가끔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6월절에 한 번 더 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걸 고치면서 안식일 논쟁을 펼칩니다. 안식일 제2 6월절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로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세요. 갈릴리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 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만들려는 많은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돌아올 때에는 많은 자기의 방법의 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한계를 더 넘어설 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때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습, 교만한 모습,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심령의 겸손함을 바라보고 또한 많은 것에 배울 수 있고 또한 많은 것에 엎드릴 수 있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남을 낮게 여기며 또한 많은 사람을 섬기며 또한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고 성장의 역사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방법,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뜻, 나의 교만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나의 또한 지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는데 반대되지 않았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탄한 삶이 우리 가운데 또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했나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믿음 없음은 꺾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평탄한 마음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른 척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겸손하여서 다시 한번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박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부족하나 하나님 또한 정말로 넘어지나 하나님 이런 표적들 사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믿음이 더욱더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애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또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왕의 신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애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평생의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정말로 부모님 그리고 또한 자녀들 하나님 위하여 애절한 심정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장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악한 역사들은 싹 다 이기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해절한 심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주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인도함 받아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시윤이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속히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나서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결혼 또한 정말로 앞두고 있는 비전과 꿈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매번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하나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주님 충만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탄함이 방해일 수도 있고 또한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방해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한계적인 지식들이 또한 방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방해를 꺾고 간절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왕의 신하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 병 걸리니까 절박합니다. 은혜가 들어갈 정말로 통로가 많아집니다. 그 좋은 기회에 예수 만나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해하는 또한 정말로 주님 장애물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여 더욱더 믿음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윤이가 A형 독감으로 아픕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나사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체력과 영력,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생활 그리고 또한 직장생활 하는 일에 하나님 정말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매사에 주님 주심 모신 기쁨으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큐티 모임이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어 찬양 연습, 그리고 15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네팔어 특송 호산나 찬양으로 진행합니다. 10월 29일 날 우리가 특송 영상 촬영한 후에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송할 예정입니다. 10월 9일 월요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인천 대공원 산책 및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10시 반에 도착해서 점심 식사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또 입장료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회비 10,000원 제출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고에는 없지만 다음 주에도 삼겹살 파티가 있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말은 살찐다. 다이어트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빼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학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9월 15일, 15일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매주 오전에 오실 분들은 1차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에는 2차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9시 예배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사는 이현진 사모님입니다. 저보다 훨씬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어성경 읽어지네요. 제가 청년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좋은 또 기회가 되고 좋은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요정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은 우리 청년들은 빨리 암송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과 청년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또한 묵상해서 더 우리 것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에 방송 카메라 뒤에 달려고 작업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중에 하려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특송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의 신부 되길 원해. 내가 순결한 신부 되길 원해. 내가 주님의 신부 되길 원해. 내가 순결한 신부 되길 특송 감사합니다. 집에서 제가 시끄러워가지고 맨날 연습하느라고 저기 밤마다 잠을 못 잡을 정도로 시끄럽게 했는데 나오니까 별로 안 세게 안 해요. 집에서는 엄청 세게 하더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9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한 주일이 가장 첫날입니다. 한 주간에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한 주를 또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예물의 제목대로 하나님께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시험하여 말라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기에 그 축복이 임하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영원히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비와 또한 주일원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값지게 받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제 또한 한 주간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는 찬양으로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